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찬양이 어느 때보다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고백이 되고 또 저희에게 다가오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용인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오후 5시가 되면은 학교에서부터 용인 시내에 애국가를 울렸어요. 그러면 강일호 장로님 때도 같은 학교가 그런 제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딱 되면 애국가가 딱 울리면 그 학교 초등학생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 태극기가 있는 쪽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경례를 해요. 거수경례 말고 심장에다가 손을 갖다 대는 겁니다.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엄현 집사님, 박윤찬 목사님, 시간이 딱 정해지고 그때가 되면 내 마음이 있는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거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도 그런 날입니다. 제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로 향하는 이런 날이 또 이 안식일입니다. 지난주에 주말 집회가 있어서 오지는 못했었지만 그러나 저희가 있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 유지되는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방금 찬미 부르실 때 우리 두 번째 곡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찾는 이가 없는 그때에도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가 된다는 이런 마음의 고백이 오늘 저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알 수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고 소망이 자라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알긴 알되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6장에 보면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게 쑥 지나갈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알면 믿어지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이신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이것이 딱 일치가 될 때 우리가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제일 밑에 말한 것처럼 어떤 사단의 속임수가 와도 내가 경험적으로 또 성경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과 저는 쉽게 요동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반석같이 좀 이렇게 굳게 있는 이런 편입니까? 어떠세요? 저는 제가 종종 내가 그릇이 너무 작구나라고 느끼는 이유가 작은 그릇에 물이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 조그만 돌 하나 던져지면 파장이 전체를 흔들어 버려요. 왜 내가 조금만 어떤 불안한 생각, 염려,
안 좋은 말 아니면 어떤 현상 이런 것이 있으면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흔들리고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까지도 왜 흔들리고 있을까? 쉽게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이 내가 나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신 끝없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을 내쫓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올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대쟁투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저도 좀 불안함 이렇게 좀 죄송함이 있어요. 좀 일상생활 속에서의 쉽고 좀 유쾌하고 재밌는 주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좀 편할 텐데 어쩌면 조금 무겁고 조금은 성경 연구 같은 약간 이런 주제다 보니까 한쪽 마음에 혹시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 마라톤 우리 특별히 최현주 집사님은 저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마라톤을 여러 번 해보셔서 아시지만 마라톤 처음 뛸 때는 언제 끝나나는 생각이 들어도 왜 그 다음에 또 뛰시죠? 그 힘든데 더 잘 뛰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언제 들어요? 다시 골인에서 딱 들어오면 그 성취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또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성취감이 덜 할 수 있지만 제가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좀 무섭다고 생각 들었을 때는 둘째를 자연분만하기를 정말 원해서 첫째를 제왕절개고 둘째를 자연분만을 했는데 좀 쉽지 않지만 자연분만을 했는데 진통을 너무 오래 했어요. 저는 막 그 가정 무슨 봉사부 무슨 행사하고 있는데 저녁 7시 한 반쯤에 전화가 온 겁니다. 지금 진통이 온다고. 그래서 거기 계신 목사님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가정봉사부로 모였는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저는 가겠다고. 그리고서는 그랬더니 모두가 만장일치했어요. 무조건 지금 행사가 중요하니 가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나와서 집사람 데리고 병원으로 갔는데 그날 한 8시, 8시 반쯤 가서 새벽 3시 한 40분까지 진통을 하는데 이게요. 아내가 진통을 하니까 남편이 회개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막 배 문질러줘야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제발 이제는 좀 나오게 해달라. 하여튼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뭐 계속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막 온갖 정말이에요. 자녀가 아프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그러면 자꾸 이게 무슨 죄책감의 문제도 이렇게 좀 자꾸 들어오고 그러나 그때 중요한 건 시선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형편을 왜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그러니까 대쟁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대쟁투를 생각을 안 하고 선과 악의 대쟁투로 안 보면 우리는 눈앞에 닥친 환경과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절망하고 낙담해요. 근데 그거를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싸움이 선과 악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누가 기뻐할 것인가? 지금 나 하나를 놓고 욥을 놓고 하나님과 사단이 쟁투를 벌인 것처럼 논쟁을 벌인 것처럼 지금 나를 놓고 엄청난 지금 전투가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내 자아,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긴다고 이기지만 싸운다고 싸우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일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쟁투를 본다는 건 영적 분별력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결국 집사람이 이제 3시 반쯤 이렇게 했는데 애기가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바로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슬리퍼 바람으로 달려오셨어요. 그 옆에 가까이 사셨는데 슬리퍼 신고 오셨어요. 그리고 아기를 탁 낳습니다. 아기를 제가 받았어요. 둘째를 딱 받아서 엄마 배 위에 탁 올려줬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아기를 딱 안는 순간 한 말, 셋째를 갖고 싶다고.
근데 좀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10달 동안 배 안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키우다가 그 아이가 내 품에 딱 안겼을 때 말할 수 없는 에너지, 지금까지 고통스럽고 이게 다 잊어지는 거예요. 그냥 잊어지는 거예요. 이 행복을 또 느끼고 싶다는 얘기죠. 꼭 셋째를 말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행복, 이 사랑에 대한 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또 느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희가 그런 경험적인 신앙,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믿는데, 이런 믿음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대징투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이트를 다니실 텐데 정말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말 잘 해놨어요. 이번에 개편되면서. 이제 재림마을인데 여기 들어가 보면 재림교회를 아시니까 성경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 대한 소개들이 있고 밑에 재림교회 기본교리 28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를 클릭해 보면은 1부터 28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총회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좀 더 잘 되어 있어요. 대총회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이거 하나씩 클릭을 하면은 그 주제에 대한 한 2분에서 3분 정도 되는 핵심 메시지의 영상 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재림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재림교회를 바르게 하십니까? 라는 3가지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되는 많은 것들이 사실 여기 들어가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또 틈틈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본교리 28의 8장에 가면 대쟁투라는 우리의 기본 신조의 한 챕터가 대쟁투예요. 제가 지금까지 대쟁투를 말씀드렸지만 대쟁투를 읽어드린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과, 잘 보세요. 앞으로 품성과 율법은 짝꿍처럼 계속 같이 나와요. 왜일까요? 법을 만든 자의 정신을 반사하고 있어요.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카피, 복사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면 하나님의 율법도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면 하나님의 율법도 뭐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누구가요? 이 지금 첫째 문장의 주어가 누구죠? 모든 인류는.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도 죄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선과 악,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전쟁 속에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속에 한 지점을 오늘도 지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역사적 우주적 대쟁투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각자에게서도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이번에 우리 요르단하고 대한민국 축구한 거 보셨나요? 생방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뭐 제방으로 보셨어요? 하여튼 너무 안타깝죠. 져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결승에 올라갔어요. 어느 나라? 요르단하고 카타르. 근데 이 두 나라가 축구를 하면 결승전은 어쩔 수 없어요. 한 팀은 이기고 한 팀은 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대쟁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편은 승리고 어느 한편은 패배인 것입니다. 그 밑에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가 하나님의 원수 곧 사단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의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고, 여러분, 우리 지금 지구가 온 우주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싸움의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왜죠? 여러분 생각하면서, 왜죠? 이 논쟁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가가 밝혀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이 옹호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참이었다는 게 드러나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약속으로 끝나죠.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렸었는데, 하늘에서 시작된 것이 이 땅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대쟁투라면 무섭고 어떤 사건을 생각할 수 있는데, 대쟁투라면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국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이루어지고 있는 싸움이라는 걸 알고, 이 대쟁투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증거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대쟁투의 세계관, 대쟁투의 시작, 그리고 지난번에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조화 선지자 1장을 같이 1.75배속으로 우리가 빠르게 같이 들었었는데,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이때까지는 그 앞부분, 대쟁투가 시작되기 이전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대쟁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해서 완전 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조화 선지자 1장을 저희가 이렇게 따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전체 내용으로 들었어도 좀 정리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걸 이번에 2시간 동안 정리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딱딱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도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이 기초를 한번 제대로 놓고 나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사단이 뭘 공격할지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루스벨이 사탄이 되기 이전에, 루스벨의 타락과 반역이 있기 이전에 하늘은 어떤 상태였을까? 한번 여러분의 표현대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시죠. 하늘은 어떤 상태고, 하늘은 어떤 곳이고, 누가 존재했고 그랬을까요? 일단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시죠. 또 누가 존재하죠? 네, 예수님. 네, 또 하나님, 예수님 나왔으면 또 한 분, 네, 성령님도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요? 일단 천사들이 있어야죠.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누구도 있어요? 네, 천사, 장이 또 있어야 되겠죠. 우주 거민들은요? 우주에 있는 다른 거민들이 있나요? 네, 지금 고개를 다 끄덕여 계시는 우주의 거민들이 있나요, 없나? 있습니다. 성경은 우주의 거민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1번부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루스벨이 타락하기 전에 하늘이 어떤 상태였나?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도 복잡하고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성경절들이 제가 그냥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넣었는데 그냥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변함없고 이런 모든 것에 초월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세요. 영원하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세자 한 단어 뭐라고 하죠? 여호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뭐 찬양 속에도 가끔 나오고 구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면 되죠?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를 두 자로 하면 야훼, 영어로 하면 제호바, 맞나요? 그래서 여호와란 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착한데, 아주 착해요. 근데 무능한 지도자가 있어요. 어떻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주 선하고 착한데 너무 무능해. 그럼 그분께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의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전능해요. 아주 능력이 탁월해.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품성이 포악해. 악랄하고 교활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난폭해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착한데 무능한 것도 아니고 전능한데 포악한 존재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고 의로운데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믿고 예배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요?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응답의 세 가지 응답. 첫 번째, 하나님 빨리 들어주세요. No. 하나님 들어주세요. 뭐라 그래요? 오케이. 하나님 들어주세요. Wait. 기다려요.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케이가 됐을 때만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아시고 무엇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유익할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no, okay, wait, 이거에 이니셜을 딱 따니까 무슨 자인 거예요? now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응답을 하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제가 사실 이걸 꼭 여기서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청년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이렇게 나이를 들고 하면서도 어쩌면 기본 교리를 안 읽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보자, 이런 취지로 좀 가져왔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것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또 이렇게 좀 히터가 좀 돌고 하니까 피곤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두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세 분이지만 하나님,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요. 한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루스벨이 타락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 있죠? 제가 이건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속성, 그러면 두 가지로 딱 나눠져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나눠줄 수 없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 뭘까요? 지금 앞서 봤던 많은 것들처럼 자존하시는 것, 전지하신 것, 알파와 오메가, 어디든지 계신 것, 공간을 초월하는 것, 그러면서도 모든 공간에 임재하고 계신 것. 여러분, 이런 게 좀 딱딱한 지식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지금 이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쟁투에 엄청 중요한 약속이고 내용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많이 넘어지는 이유는 사단이 항상 하는 그 두 가지 말 때문이에요. 이번 한 번만, 두 번째는 너밖에 없어.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항상 유혹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할 때만 그렇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고 시간을 제한을 초월하고 매 순간마다 임재하고 계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변이라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몰라요. 우리는 되게 변덕스럽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눠주실 수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늘 말하고 우리가 참 좋아하고 찬양하는 그분의 사랑, 은혜, 의, 공의, 진리, 긍휼, 인내, 거룩함까지, 이런 것들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이 있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인내해야지. 아무리 결심해보세요. 그 인내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뭐 할 때, 그분과의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나눠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 하나님에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몇 분이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아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 혹은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분들이 계시면
안식일 설교 끝날 때 맨 마지막 축복기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또 손을 들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때 항상 이 성경절을 인용하세요. 들어보셨나요? 사담이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성경절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냥 들었었지만 거기 보니까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게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침례를 주라는 그 대사명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도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한 하나님인데 세 하나님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한 성경절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엘로힘입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는 복수형이 쓰였어요. 그 히브리 단어에. 그 복수형이 바로 이 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대쟁투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이 세 하나님이 앞에 한 하나님이 아까 영원하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다 누구세요?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걸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어디죠? 아까 제가 한번 영어로 한번 슬쩍 한번 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 그 교단 분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피조물로 여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다 똑같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별. 자, 성경절들 다 있죠? 이 성경절들에 보니까 다 이렇게 반복되고 나와요. 요거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건 교리에서 또 신조에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또 세 가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 나왔네요. 시작.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별. 뭔지 아시죠? 무소부재는 어디든지 계시다, 편재하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경절에 보니까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 이유가 뭘까요? 결국 루스벨이 타락을 하게 된 시기와 질투심을 가진 그 대상자가 누구였죠? 아들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 근거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루스벨이 어떤 주장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반박할 길이 없어요. 부조화 선지자 34에 보면 여기 이 앞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첫째 문단 시작. 우주의 통치자는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태초에 같이 계셨대요. 이 내용이 14절에 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본이 태초부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의 계속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자, 성령 하나님은 세 가지 특징이 그럼 똑같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성경에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조금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의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약속입니다. 그분이 어디든지 계신 것,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조에 대한 게 나온 거 우리가 같이 이 부분은 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또 아까 누가 또 있었죠?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몇 명 정도 될까요? 만만의 천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수를 우리가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존재가 어떻다고 나오냐면 사람보다 낮게가 아닙니다. 지읒이 아니에요. 사람보다 조금 더 낮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가치를 따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낮게 창조되고 사람보다 먼저 천사가 창조됐고 천천만만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천사도 능력이 있고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과 같이 희다고 말합니다. 자, 천사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수종 들고 이 시위한다는 건 저희가 막 요즘 막 이런 시위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시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늘의 기별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우라고 부리는 영이시고 성도들의 행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아시죠? 우리들의 행실을 다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맨 마지막 성도들의 기도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있습니다. 자, 천사장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됐을까요? 천사장이라고 다 똑같은 천사장이 아닙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천사장은 루스벨인데 루스벨은 덮는 그룹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덮는 그룹은 여기 있는 성경절들에 보면은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었다. 그룹 사이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지성소에 법궤 위에 있는 천사 둘이 있는데 이 천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그룹 천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스벨이 하나님 곁에서 수종들은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천사장으로서 루스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시면 이 덮는 그룹 사이에 이 빛으로 임하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이 천사장 루스벨은 성경에 다른 표현이 있는데 혹시 무슨 표현이 있는지 아십니까? 덮는 그룹 말고. 네, 우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래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 거라고 말했는데 이 영어 성경의 NIV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닝스타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으로 가서 딱 보면은 오 루시퍼라고 돼 있습니다.
아예 번역 자체를 계명성을 루스벨이라고 아예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본문을 이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이 콘텍스트를 보시면은 뭐죠? 내용이 원래는 두로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 두로 왕에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루스벨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루스벨은 에스겔 28장에 보면 원래 타락하기 전에 어떤 존재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파란색 글씨들을 보면 완전한 도장이고 지혜가 충족하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었고 하나님 성산에서 왕래했고 모든 길에 완전했고 아름다웠고 영화로웠습니다. 이게 루스벨이었어요. 여기 분홍색 표시된 데 보면 루스벨은 분명히 어떤 존재입니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조화 선지자 35쪽에 보면은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희한하지 않으세요? 가장 완벽한 곳에서 죄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때때로는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이 있었으면. 하지만 환경이 완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처음 하늘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완전한 축복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조화 선지자 34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모두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되게 중요하죠? 그냥 열심히 하는 충성하는 맹종하는 이런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알고 거기에 반응해서 나오는 봉사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로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서 보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계시고 세 분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하시고 그분들의 속성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완벽한 자유였어요. 완전한 행복이고 완전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통제나 굴종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단이 여기에 뭘 뿌려넣은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갖지 않으려면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처음은 가장 완전한 조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행복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고 절대 뭐가 없었어요? 불협화음이 없었습니다. 분열이 없었어요. 행복한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마치면서 오늘 한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이 좋았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 가면 갈수록 우린 더 완전한 조화와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뭘 집어넣어요?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매하고 통제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할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기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십계명을 지킨다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거기로 향해 나아가야지,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 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교회, 안식일, 십계명 어떤 것이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고 구속받고 뭔가 답답해지고, 왜 꼭 교회 가면 뭘 또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함으로써 행복을 얻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주신 건데, 오히려 그것을 하면은 마치 내가 희생당하고 불행해질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만 분명하게 해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초를 다시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공부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힘드시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에게 격려와 응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인내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분을 우리가 그냥 애매하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그냥 분명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점점 더 분명히 모이지 않게 이 소망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 굳게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분명하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있는 18장의 제목 같이 한번 읽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지금 시작될 수 있다. 제가 작년에 가족 예배 때 이 하늘을 저녁 예배 때 읽으면서 제가 너무 좋았던 챕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하지만 그 하늘은 지금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달으면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다시 한번 그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선과 악의 대쟁투가 있기 전에 하늘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조금은 구체적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과 영감의 글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았사오니, 주님, 이런 곳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혹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정보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더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전능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죄되고 연약했던 모든 것들 주님 내어드리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또 굳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